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두 가지 오해를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오해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아기 예수께 바치는 예물이 3종류여서 자연스럽게 동방박사가 3명이다라는 오해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절대 3명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길에서 강도를 만나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도 일가 친척이 단체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정황을 알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밤중에, 그것도 동방박사들에겐 타국인 예루살렘으로 고작 3명이서 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여기서 박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당시 페르시아의 제사장 계급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계급이 왕의 측근이고, 그래서 천문학이나 점성술을 통해서 국정 경영에 조언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할 때는 늘 호위 인력이나 보좌진을 대동하는 법이죠. 그러면 이들이 한밤중에 헤롯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왕이 무슨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아무나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첫 번째 오해였습니다.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오해죠. 두 번째 오해는 예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오해 모두 중세교회 때 굳어진 것 같은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교육하고자 말씀의 내용을 그림이나 동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아마도 이때 서구적으로 표현된 이미지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유는 가축의 먹이통이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구유가 있는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동양에서도 구유는 가축의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서구적인 이미지, 로마 교회의 그 이미지가 의심 없이 수용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중동에서는 이 구유가 가정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해석처럼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고 그 사실을 안 누군가가 자신의 집으로 요셉의 가정을 모셨다라는 것은 완전 소설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아기가 출산됐다고 없던 방이 갑자기 생겨날 수는 없잖아요.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논할 수도 있지만 오늘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요쯤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가정집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집이 등장하는 것은 누가복음과 충돌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건 저 개인의 주장이거나 소수 학자들의 주장도 아닙니다. 심지어 최근에 주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탄절만 되면 3명의 동방박사와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그림이 교회에 전시되고 있죠. 사극이나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역사 고증을 따지면서 그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왜 아직도 왜곡된 해석을 적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한 번 박힌 인식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곡된 진실이나 곡해된 해석이라도 한 번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 그것이 틀렸거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오해에 대해 설명을 드려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동방박사 무리들보다 3명의 동방박사가 더 친숙하겠고, 가정집에 있는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어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해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일수록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기가 더 어려운 법이죠. 마태는 본문에서 보다라는 동사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태는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의 관점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어서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의 관점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교정되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개역개정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있지만 원문에는 동방박사를 언급하기 전에 보라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사건에서 성경은 벼랑간 이방인을 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박사들은 천문학과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조롱과 정죄의 대상이었죠. 마태복음을 읽는 기독교 독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표현을, 박사라는 이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1장과 이어서 이 2장 1절을 보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은 구약과 또 중간기 때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 요셉을 통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의 탄생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그 예수가 태어났다. 보라, 동쪽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충격적인 시선 전환이 느껴지시나요?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이방인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점성술을 하는 이교도들을 보라고 하죠.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전환입니다. 드라마가 가장 절정의 순간에 다다랐을 때에 채널을 확 돌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작부터 마태는 이렇게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는 메시아를 유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던 독자들의 시선을 과감한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었던 이방인들로부터 약속의 언약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유대적 관점에서 이 동방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물론 이 동방 박사들은 지리적으로도 동방에서 온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1절, 2절, 9절에서 반복적으로 이 동방을 언급하면서 강조한다는 것은 분명 어떤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동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난 방향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자손이 아닌 자들이 사는 곳을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구약은 자주 대적들이 있는 곳, 그들이 공격해오는 방향을 동쪽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동쪽은 성전의 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동방에서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동쪽에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무리가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그림은 언약의 성취와 해방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들을 다시 마태복음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마태는 동방이란 단어를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멸시하던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영광이 언약의 성취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의 시선을 인도하는 방향이 딱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인도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언약의 성취와 해방의 상징으로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방인들로 바뀝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신약에서 보듯이 그 성에 있는 왕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라 에돔의 자손 헤롯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이름 없는 자의 집에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통된 관점은 그분이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신 모습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이처럼 복음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독교 방송이나 캠프나 세미나만 봐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시선은 유명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따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진 목회자가 아니어도 사람들에게 영향력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의 권위는 무너졌고 말씀의 권위도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세속의 권위만 교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자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 패역한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시고 정죄하셨던 그 죄를 우리는 다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세속의 권위를 따르는 것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단이 왜 나뉘었는지 아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논쟁 속에서 순전한 복음을 지키고자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눈물을 쏟는 헌신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어느 교단만이 옳고 또 나머지 교단은 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선진들처럼 복음에 진지한 태도를 갖는다면 다른 교리를 설교하는 목회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목회자가 유명하면 됩니다. 자신과 다른 교단, 다른 교리를 설교하더라도 어쨌든 이단은 아니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2절과 3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려고 왔는데 정작 예루살렘은 소동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은 메시아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다윗성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을 거부하는 이 모습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뿌리 깊은 종교관을 교정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태의 의도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불쾌한 것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이 본문에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처음 인정한 자들이 이방인들이었고 예수를 왕으로 처음 경배한 자들도 이방인들이었으니까요. 이것은 앞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유대적 관점으로 기록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옳다고 믿어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 그렇게 믿어왔던 것을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듭남이란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과 단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에 유대인의 왕으로 있던 헤롯이 소동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온 예루살렘이 헤롯과 같이 소동한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헤롯은 폭정을 일삼았던 왕이었고 정통성도 없는 왕이어서 예루살렘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이 둘을 함께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둘은 똑같았던 것입니다.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던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은 한패가 됩니다. 이 장면은 훗날 예수를 잡아 죽일 때 대적자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왕이 이미 있는데 새로운 왕이 났다는 것은 정치적인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가뜩이나 폭력적이었던 헤롯 왕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을 할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온 예루살렘은 소동합니다. 그들은 헤롯이 밉고 그의 치하에 사는 것이 싫었지만 그러한 상황을 개혁하면서 치르게 될 고통이 더 싫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악에 노출되다 보면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연애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연인과 헤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는 각자가 처한 공동체 안에서 불의와 부조리에 불만을 가집니다. 그런 것들의 고통을 느끼고 또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이죠. 수백 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정작 메시아가 오자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이 개혁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도 내 삶이 바뀌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늘 해오던 사소한 거짓말과 속임수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얻은 불법한 이익들이 아까운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은 하면서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그런 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포기가 안 되는 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또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경배를 드리다가 가진 전부를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예수가 내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소동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 앞에 소동합니다. 가진 전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초청 앞에 소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놀랍게도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헤롯은 죽이려 했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찾아가 영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토록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이건 정말 이상한 장면입니다. 마태는 이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역설적인 장면이죠. 정말 블랙 코미디 같은 장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이 수백 년간 기다려온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들이 멸시하던 동방 박사들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옳은 말이라고 해도 내가 싫어하고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면 듣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치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속한 사회나 학교에서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들이니까요. 죄인은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누구를 배척하고 또 누구를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내 편, 내 사람만 챙기고 사랑하면서 그걸 교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악인들도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 가만히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주로 악한 자들의 관계와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헤롯은 악한 마음을 품고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자신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헤롯은 자신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뱀같이 교활한 모습을 분별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진짜 악당들은 미디어에서 그려내는 것처럼 교활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오히려 선량하고 착해 보이는 경우가 많죠. 겉으로는 예수를 경배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악을 꾀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온갖 경건한 척을 하면서 교회 직분을 돈 주고 사려고 합니다.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무시합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교회 내에서 자기 편을 만들고 누군가는 공동체에서 배척합니다.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멸시하고 그와 거리를 두면서 예배 시간에는 선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합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외면합니다. 이러한 교활한 죄악을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이 죄가 자기 스스로까지 속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진짜 메시아가 오면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궁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 별을 보려고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자기들이 가진 것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고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식과 관점이 왜곡되어 있다면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오해에 빠져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본문이, 오늘의 말씀이 의도하는 대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성경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그 별로 향하게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9절에 보라라는 단어가 또 생략되어 있죠. 마태가 보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별입니다. 특히 1절과 2절, 9절과 10절에서 말이죠. 그 중에 2절과 9절에서 동쪽에서 별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속의 언약의 외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임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의 장면은 유대 독자들에게 이 이사야의 예언을 생각나게 했을지 모릅니다. 동방 박사들이 쫓았던 별은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둠이 땅을 덮은 캄캄한 밤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깊은 밤이었고 먼 타국이었고 심지어 귀중품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박사들은 무모하고 위험한 순종을 감행한 것입니다. 신적 계시를 할 수 있는 이 별을 따라가는 것은 그야말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이들은 박사들이었지만 점성술과 이교도적인 미신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헤롯 왕에게 담대하게 고백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별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자신을 인도하는 그 빛을 향하고 있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별의 정체를 천문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럴듯한 해석도 이 별이 한 집 위에 머물러 선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은 이미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별이 그들의 길을 안내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별은
어떤 식으로든지 특정한 집을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진 별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의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고고학적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러한 추론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교 전통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별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첫 독자들도 이러한 전통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고 그들은 이해했을 겁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이 별을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관점을 지지하는데요. 다른 근거들보다 이 별이 동방박사들을 예수께로 인도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천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천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박사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별은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적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고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로 주어지는 섭리가 특별 계시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 계시에 속한 것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합당한 질서와 법을 따라 세워진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설교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들마저도 설교를 권위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도 그의 책 설교와 설교자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은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베끼거나 챗GPT 같은 것들로 AI들로 설교를 작성합니다. 신학적, 교리적 검토도 거치지 않고 그저 자신이 느끼는 대로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듣기 좋은 말들로 가공하고 포장합니다. 그렇게 언변만 화려해지는 설교는 TED나 세바시 같은 강연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설교와 설교자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교는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따라야 할 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설교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런 설교를 사모하고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 어둡고 소동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화려한 궁전이 아니더라도 그 빛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에 그러한 설교가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요. 천사는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분명 천사가 나타나서 경고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요셉에게만 꿈과 천사라는 단어를 함께 말하면서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도 예수의 탄생에 관한 그 상황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사들은 이 꿈을 꾸기 전에도 헤롯 왕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인 헤롯이 그 소재도 모르고 존재도 모르고 있었던 또 다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아무래도 의심스러울 만하죠. 그럼에도 왕의 요청이니 쉽게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헤롯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비교해서 아기 예수는 자기 몸 하나 누일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꿈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꿈을 동시에 꾸었다는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비록 이방 왕이었어도 그의 요청을 거절하는 건 적지 않은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외교적인 보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데에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대단한 것이었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동방 박사들이 순종한 결과입니다. 만약 그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서 말해 주었다면 수많은 영아들이 학살당하는 일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동방 박사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악의 위협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로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한 결과로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이 틀린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착각한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선함과 좋음은 하나님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 선한 것이 우리에게 악해 보이고 하나님께 좋은 것이 우리에게 나빠 보이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미래학자라는 명패를 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 큰 수치를 당했으면서도 뻔뻔하게 다시 미래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이 모두에게 선하지 않고 좋은 일이 모두에게 좋기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과 역사에 대한 해석도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선 여공이 저기선 빌런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 시대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무지 찾지 못하고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소동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한 밤 속에서 소동합니다.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영광으로 비추시는 빛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세상은 뻔뻔하게 말을 바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때로 그 순종의 결과가 나쁜 것처럼 보일 때라도,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더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소동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별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이 우리의 시선이 머물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 별이 머물러 선 곳,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그 아기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이 아기는 언약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유대 중심적인 시선으로 보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먼 동방으로 그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예루살렘으로 향했다가 신적인 별로 향했다가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한 집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주류에서 비주류로, 전통에서 언약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동시킵니다. 그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한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아들을 말이죠. 우리는 이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동시키는 길목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유대에서 동방으로 시선이 향할 때처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동방에서 어둡고 위험한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처럼 두렵고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의 기분이 고양될 때에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아니구나 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비교해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할 때 그때와 비슷하게 또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별만 바라보면 됩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빛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침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별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 그 설교가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둡고 소동 많은 세상에서 이 빛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유대 독자들의 시선을 예루살렘과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조롱거리였던 이방의 박사들에게 두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겐 굴욕적으로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암시하는 그 별을 이방인들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잘못된 인식, 그 왜곡된 관점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내려놔야 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옮기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언제나 죄인인 나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 전통이나 문화를 붙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선을 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들을 분별하고 따르게 하는 능력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했던 유대인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의도합니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님을 말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고 중대하지 않습니까? 본문이 우리의 시선을 최종적으로 고정시키고 있는 이 아기가 누구십니까? 이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유다의 통치자이십니다.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다스리는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통치자,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적 소명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이 통치자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에브라다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가장 작은 곳으로 불렸습니다. 이 단어는 지극히 작다, 하찮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하찮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하찮게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대하고 점술가들을 대하듯이 베들레헴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겁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실 그 왕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유다의 통치자여 이스라엘의 목자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별 볼 일 없다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떠나간데도 그들이 감히 우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통치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이 만나는 행복입니다. 어두운 밤에나 소동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복이고 우리가 만나는 행복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목자가 자기 양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양을 돌보는 목자인 왕 예수와 폭정을 일삼으며 권력에 취한 왕 헤롯을 대립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경배합니다. 그러나 헤롯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소동하며 두려워합니다. 다시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선한 목자이신 유대인의 왕 예수를 본 이방인들의 반응은 매우 큰 기쁨의 예배였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가장 합당한 반응이 바로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배의 대상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물로 드리는 게 마땅하죠. 이 세상에서도 귀빈을 모실 때 귀중한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아직도 헌금과 11조에 관해 논쟁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먼 길을 와서 어느 시골 동네의 이름 없는 집에 가축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이토록 귀중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 하나하나가 귀족이나 왕족들이나 취급할 만큼 비싸고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경배하다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이나 자녀들에게 돈이나 시간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헌금을 아까워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걸 싫어합니다. 예배가 시작하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속상해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다 마치기도 전에 짐을 챙겨 나가기에 바쁩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하고 교제하기보다 얼른 밖으로 나가려고 분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분께 자기 전부를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장 높고 귀하고 위대하고 영원하신 분을 예배하는 인생은 그만큼 존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모두가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마구 짓밟히고 먼지와 티끌처럼 이리저리 휘날려 다닙니다. 그들의 인생이 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고 해도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하찮은 인생을 매우 하찮게 끝낼 것입니다. 그마저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사망이라는 커다란 대적에게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끌려갈 것입니다. 사망은 그 하찮은 인생들을 순식간에 덮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한 입에 집어삼키고 또 어떤 자들은 끈질기게 괴롭힌 다음에 숨통을 끊을 것입니다. 제 말이 비유가 아니라는 것은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사람이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신자들의 삶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질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몸에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예수의 생명이 성도의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은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집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가장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이 사망도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인생은 극도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평생을 다합니다. 아니, 그들은 영원히 살면서 영원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귀한 것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보배로 삼아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시선이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고 믿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했고 그저 지식으로만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말씀은 현실이 아니었고 삶 역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즐거워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던 이방의 박사들은 별 하나만 보고 무모한 순종을 감행합니다. 그들은 많은 위협 속에서도 어둠을 뚫고 마침내 빛으로 오신 구세주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자신이 보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동과 불안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로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밤처럼 어둡고 불안하고 두렵고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면 아무리 예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혼란과 염려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진 그 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회복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주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